요한복음 13장 21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에 민망하여 증거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영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해서 우리 성도들이 이 시대도 영생을 얻은 자 되어서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을 믿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은 우리가 믿는 유일하신 참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이 세상에 우리와 같은 육신을 입고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모든 구속의 일을 이루셨다는 것을 성경에서 증거를 해주고 있고, 우리 성도는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진리를 깨닫고 믿고 있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창조주께서 피조물과 같은 육신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피조물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얻게 하는 모든 일을 이루심으로 해서 우리가 성경에서 그 일을 알고 믿음으로 해서 영생을 얻은 자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창조주와 피조물의 차이를 바로 알아야 합니다. 사람들은 자기들이 생각하는 이성의 지식이 있는 것으로 마치 대단한 존재나 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피조물은 창조주를 깨달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창조주의 생각도 알 수 없고 그분이 이루시고자 하는 일도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소통이 안 됩니다. 지난 시간에도 차원에 대해서 말씀을 했지만 3차원에 있는 존재는 4차원을 도무지 깨달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것을 설명할 수도 없고 표현할 수도 없는 것이 바로 차원의 개념이라는 것을 알아야 하고, 그런 차원에 대해서 과학이 말을 하고 있지만 우리는 피조물과 창조주에 대해서 그것을 깨닫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우리 인생으로는 상상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우리는 상상도 할 수 없고 표현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창조주와 피조물의 차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인생들은 알량한 지식이 있는 것으로 자기들이 이 세상에서 초등학문으로 배운 것으로 성경의 문자를 아는 것으로 하나님을 알고 있는 것으로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십자가를 지시는 일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고 영으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가심으로 해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해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난 영이 거하신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생명으로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일을 이루십니다. 창세전부터 예정을 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으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감동을 받게 하고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일을 믿을 수 있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 일을 이루셨습니다. 지금부터 일이 이루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이름은 일이 이룰 때 내가 그인 줄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당신이 하나님이심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이루기 전입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미리 다 말씀하셨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천국 복음을 말씀해 주시고 여러 가지 표적들을 나타내 보여주심으로 해서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이루시는 일을 이제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해서 그들이 증거를 받아 하나님의 힘을 믿게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이루셨습니다. 사도행전에서 주님께서 하늘에 올라가시는 것을 제자들이 직접 보았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주님께서 하늘에 올라가시는 것을 보고 이 세상에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심을 믿고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구원입니다. 누가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까?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십니다. 그분이 바로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는 성경이 이렇게 증거를 하고 있어도 믿지를 않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지십니다. 그러므로 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지금부터 일이 이루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이름은 일이 이룰 때 내가 그인 줄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이신 줄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미 창조를 하실 때 다 영광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우리 인생들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게 하셨어요. 그러나 인생들이 종교를 만든 거예요. 그 종교를 만들었기 때문에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지금 믿지를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고 이 종교에 대해서 왜 너희가 믿지 못하는가를 가르쳐주고 있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영광을 또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이루심으로 해서 주님이 하나님이심을 우리로 믿게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성경을 보면서도 믿지를 못하고 있어요. 왜 믿지를 못하는가 하면 그것이 인생의 철학이라는 것을 우리는 바로 깨달아야 합니다. 내가 그입니다. 신명기에서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40년을 보내고 이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을 목전에 두고 있는 이스라엘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반석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너희를 구원하는 자가 나라는 것을 나와 함께하는 신이 없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제가 계속해서 고대 수메르 신화에 대해 수메르 역사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알아야 돼요. 그 고대 수메르에서 나중에는 신이 300개 이상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창조의 신부터 해서 별의별 신이 다 나와요. 그것을 우리가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또 그렇게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뭐를 만들어냅니까? 다 인생들이 신을 만들어내요. 여러 가지 신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 여러 가지 신을 만들어내는 인생들을 이끌어내가지고 천국을 모형으로 하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심으로 해서 내가 그인 줄, 그러니까 내가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것을 모세를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인생들은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인생들의 생각에는 별의별 신이 다 있는 거예요. 우리는 태생적으로 바알을 섬길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아세라를 섬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 인생들에게 내가 너희를 구원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인생들은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32장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 그대로 주님께서도 요한복음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과 같이 우리는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생들은 종교가 되어서 자기들이 알량한 지식으로 하나님을 형상으로 만들어서 삼일체라고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내가 그인 줄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인 줄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도 사람들은 믿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시고 모든 만물을 통해서 더듬어서 창조주 하나님을 믿게 만들었어요. 그러나 인생들은 어떻습니까? 계속해서 신을 만드는 거예요. 그 신을 만들면서 뭐를 합니까? 종교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 종교가 수메르 신화에서 그 지구라트라는 것을 만듭니다. 그 지구라트가 뭔가 하면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지만 종교로 신탁을 해가지고 인생들을 다스리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그게 종교예요. 그 지구라트가 있는 수메르 문명이 있는 고대 바빌로니아에서 아브라함을 이끌어내셨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성경의 이런 말씀을 보면서도 인생들은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을 보내십니다. 그러면서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나를 영접하는 것은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나 영접한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무에게나 말씀을 듣는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생명도 없는 자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심을 믿지 않는 사람은 복음을 전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새 번역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마음이 괴로우셔서 환히 드러내어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가운데 한 사람이 나를 팔아 넘길 것이다. 제자들을 보내십니다. 이제 주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오늘 밤에 가룟 유다가 주님을 은 30에 팔아 넘김으로 해서 붙잡히게 되어 빌라도의 법정에서 십자가형을 선고를 받고 운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분명히 이 세상에 우리와 같은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시지만 육신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인간이 느끼는 모든 것을 그대로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주님입니다. 이 모든 것을 아시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충분히 그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해 다 이루신다는 것을 처음부터 보여주셨습니다. 구약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그러니까 율법에 기록이 되어 있는 말씀에서 이미 그것을 예표와 비유로 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번제단입니다. 그리고 각종 제사 제도입니다. 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을 예표로 해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 일을 앞에 두시고 한글 개역 성경은 심령이 민망하다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공동 번역입니다. 번민하시다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새 번역에서는 마음이 괴로우셔서 훤히 드러내시면서 말씀을 하셨다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문자적으로는 조금씩 다를지라도 그 의미는 거의 다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1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46쪽입니다. 마태복음 26장 21절입니다. 저희가 먹을 때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성경입니다. 인간적인 이성과 감성을 가지고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사고의 상식을 무시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바로 알아야 하는 것은 성경은 영생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목적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서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아니, 창조는 다 이루었습니다. 그 이루시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바로 성경이라는 것을 알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창조를 다 이루셨어요. 그것을 우리 인생들을 믿을 수가 없어요. 믿을 수 없기 때문에 성경을 통해서 기록하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증거를 받음으로 해서 믿음으로 역사를 한다는 말씀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들이 있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나타내시는 것을 보면 정말 인생의 이성으로는 독재를 하시는 것과 같이 성경 말씀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성경을 보는 것은 순전히 인생들의 이성적 지식으로 보기 때문이고 영생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를 보시기 바랍니다. 노아의 사건만 보아도 우리는 도무지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전능하신 분이라면 사람에게 징계를 하셔서라도 그들이 바른 길로 가게 해야 하는데, 세상의 죄악이 관여를 했다고 하면서 노아 가족에게만 은혜를 주시고 다 물로 심판을 해서 땅에 호흡이 있는 모든 생물을 멸하시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런 말씀을 봐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이상하게 생각해요. 왜? 죄 없는 사람을 죽이는 것과 같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러 가는 하나님께 뭐라고 합니까? 의인 50명을 찾아요. 나중에는 10명까지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못 찾고 있지 않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인생들은 이것을 성경을 자기들의 철학으로 보니까 의인이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나안에 들어갈 때 그 백성을 진멸시키라고 하니까, 아니 죄 없는 인생들을 왜 그렇게 진멸시키라고 하는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죄가 없습니까? 아니에요. 어차피 그들은, 제가 이런 말 하면 저한테 또 비난을 하겠지만 어차피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때 죽으나 나중에 죽으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렇죠? 빅뱅부터 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때까지를 생각을 해보면 그 중간에 언제 죽느냐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인생들은 그거에 대한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인생들이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을 해요. 법을 보는 겁니다. 자기가 그 함무라비 법전을 보면서 그 함무라비 법전을 어기지 않는 것으로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정말 착한 사람을 보면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살 사람이야, 그렇게 얘기합니다. 저도 그랬어요. 우리 작은 형을 보면서 정말 착해요. 우리 작은 형이 법 없이도 살 사람이라고 저는 다른 사람한테 당당하게 얘기해요. 그 정도로 착해요, 사람이. 저는 좀 욕심도 있고 어떤 세상에 투쟁도 하려고 하고 싸우려고 하고 그러는데 그 양반은 안 그래요. 그래서
제가 참 법시도 살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물론 인간적으로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제가 늘 말씀을 하고 있지만 영생에 대한 말씀이에요. 영생에 대한 말씀을 이해를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리고 창조하신 일을 깨닫지를 못하니까 마치 하나님께서 독재를 하시고 죄 없는 사람을 죽이라고 하신 것과 같이 생각이 날 수 있습니다. 아니에요. 인생들이 성경을 잘못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실 때부터 뭐라고 했습니까? 요한일서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영원한 생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른 거 없어요. 없는데 인생들은 다른 것이 있는 것과 같이 생각을 하니까 성경을 바로 볼 수 없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인생의 이성입니까?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지만 그것으로는 성경을 아무리 이해를 하려고 해도 안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쉽게 말을 하면, 과학적으로 말을 하면 하위 차원은 상위 차원을 어떻게 해도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것을 가르쳐 줄 수 있는 방법도 없고 상위 차원에서 하위 차원에게 설명할 수 있는 방법도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안 돼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서 진리로 인도하심을 받고 영생에 대해서 깨닫는다는 것은 이건 기적이에요.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하지만은 이거는 상상할 수 없는 일. 안 된다니까요. 3차원도 4차원을 알 수가 없어요. 설명도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피조물이 창조주를 알고 그 생명을 알고 하나님 나라를 믿음으로 역사를 해서 생명을 얻은 자 된다는 것은 제가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설명하고 누가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까? 안 돼요. 안 되기 때문에 사람들은 다 종교에 빠지는 거예요. 인생의 철학으로 그것이 옳기 때문에 거기에 다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얼마나 놀랐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보내주셔서 성경을 기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성경으로도 안 되니까 성령을 또 보내주셨어요. 바로 이것이 전능하시는 하나님이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믿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이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창세전부터 예정을 하시고 그대로 이루시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생들이 종교를 만들어서 성경을 연구하고 교리를 만들어서 세우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그런 교리로는 알 수 없다는 것을 진리로 인도하심을 받는 성도들은 깨달을 수 없습니다. 창조하신 일이에요. 그리고 그 창조하신 일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창조하신 일을. 그 안다는 것 자체가 모순이에요. 그러나 그것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선지자들이 예언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시고 또 우리가 종교에 빠지는 것을 계속해서 예표와 비유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게 하는 거예요. 오직 믿음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영의 비밀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자기들이 피조물이라는 것을 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피조물이 아무리 지혜가 있다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없는데도 인생들은 자기들이 생각하는 이성적 지식이 있는 것으로 마치 모든 것을 아는 것과 같이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가론 유다입니다.
주님께서 그가 주님을 파는 것을 아시고 심령에 민망하여 증거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왜 제가 상위 차원과 하위 차원을 말씀했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창세전에 예정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창조를 다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우주는 창조하신 대로 그대로 가는 겁니다. 그런데 상위 차원에서 하위 차원을 개입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하위 차원은 엄청난 혼란이 온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쉽게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창세 전부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까지 이미 다 이루셨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런데 개입입니까? 안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개입하실 수도 없고 개입을 하게 되면 이 세상은 아니 온 우주는 엄청난 혼란이 오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아주 작은 개입이라도 그렇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 것을 생각하고 우리는 성경을 보아야 합니다. 지금 주님입니다. 그리고 가룟 유다입니다. 그가 주님을 팔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시편에 이 말씀이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위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세상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개입하게 되면 모든 것이 뒤죽박죽이 된다는 것을 이미 과학자들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자입니다. 그 제자가 주님을 팔려고 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의 마음을 바꾸고 그렇게 사단이 임하는 것을 막으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창세전부터 하나님 나라까지 모든 것을 예정을 하시고 그대로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왜 못하시겠습니까? 그깟 가룟 유다의 마음 바꾸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귀신 들린 자들이 있는데 주님께서 명하니까 다 나갔어요. 그런데 지금 더군다나 제자예요. 가룟 유다의 마음을 바꾸는 것은 사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오해를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미 그 귀신을 쫓아내고 하는 것은 이미 창세전에 다 예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마치 주님께서 바꾸시는 것으로 생각을 하면 안 돼요. 그거는 창조하실 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선지자들로 성경을 기록하게 하시고 또 주님이 오셔서 이루신 모든 일들은 창조할 때 이미 다 이루신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성경을 통해서 보고 있는 것이지 마치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바꾸시는 것으로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크나큰 오해예요. 절대 아닙니다. 창조는 제가 다 이루어졌다고 계속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주님께서 오셔서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시는 거예요. 그 창조하신 일을 영광스럽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가룟 유다는 주님을 팔자로 이미 시편에 예언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귀신 들린 자의 귀신을 쫓아내주는 것은 이미 또 예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바꾸신 게 아니에요. 우리 인생들이 성경을 보고 구원을 받을 수 있게 이미 다 창세전부터 예정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 홍수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가나안에 들어갈 때 그 백성들을 다 진멸하라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창조의 개념에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닌 게 되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께서 이때는 이렇게 하고 저 때는 저렇게 하고
당신 마음대로 하는 것과 같이 우리가 성경을 볼 수 있어요. 그것이 아니에요. 창조는 이미 다 이루어진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게, 그리고 진리로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게 성경을 기록하게 하신 것이지, 마치 그것을 주님이 오셔서 어떤 능력으로 변개하시는 것과 같이 착각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물론 주님께서 쫓아내셨어요. 그러나 그 일도 다 창세전에 이미 다 이루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종교에 빠져서 그렇게 귀신이 들려서 살아가고 있지만 주님이 오셔서 그걸 나타내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해가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셔서 나타내 보이시는 거예요. 가룟 유다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팔 사람이에요. 그걸로 예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더군다나 3년 반 동안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제자로 가룟 유다도 주님을 그리스도라고 믿고 살았습니다. 왜 그의 마음을 바꿔주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그런 능력이 없습니까? 아니에요. 충분히 있어요. 충분히 있지만 어떻게 하기 위해서요? 창조를 이루시기 위해서 그걸 그대로 팔게 하시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됩니다. 성경입니다. 왜 성경을 기록했다고 생각을 합니까? 바로 이 영생을 이루시는 것을,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나타내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잘 이해를 하고 성경을 봐야지, 그런 것을 이해를 못하고 인생의 지식으로만 성경을 보려고 하니까 도무지 깨달을 수 없는 겁니다. 저는 성경을 정말 그런 마음으로 보고 있습니다. 제 생각을 주장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는가를 알기 위해서 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보내주신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진리로 인도하심을 받고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일을 믿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는 목적을 알아야 됩니다. 왜 봅니까? 내가 그것을 뭘 알기 위해서 본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물론 지혜를 얻어야 돼요. 그 지혜는 다 뭐예요? 영의 일이에요. 그 영의 일은 창조하신 일을 나타내 보이신 거예요. 그 나타내 보이신 것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이지, 그것을 모르고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왜 가룟 유다를 그냥 두셨을까? 그리고 사람들을 왜 죽이라고 하시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 성경을 아무리 보아도 깨달을 수 없다는 것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가룟 유다를 비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럴 권리가 없는 피조물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내가 가룟 유다가 되지 않고, 그리고 내가 어두움에 거하는 자가 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자라면 그 은혜에 감사해야 합니다. 저도 모릅니다. 왜 하나님께서 저 같은 사람에게 이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주셨는지를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주권을 믿는 것 역시 우리 성도의 믿음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왜 가룟 유다를 버리셨는가를, 제자인데도 왜 그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시지 않았는가를 생각하기보다는 내가 받은 은혜를 믿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시편 62편 9절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846쪽입니다. 시편 62편 9절입니다.
진실로 천한 자도 헛되고 높은 자도 거짓되니 저울에 달려 들려 익김보다 경하리로다. 새 번역을 보겠습니다. 신분이 낮은 사람도 익김에 지나지 아니하고 신분이 높은 사람도 속임수에 지나지 아니하니 그들을 모두 다 저울에 올려놓아도 익김보다 가벼울 것이다. 가롯 유다입니다. 그가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판자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역시도 인생이라는 것을 우리는 바로 알아야 합니다. 그 인생은 헛것 같고 지나가는 그림자 같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이시라고 말씀하고 있고 우리 성도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이해가 안 됩니까? 그러면 우리는 뭐냐고 저에게 따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으면 우리는 그렇게 믿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부정하면서 성경을 보겠다고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 자체가 거짓말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왜 성경을 봅니까? 성경은 선지자들로 하나님이 감동을 해주셔서 기록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말씀을 하실 수 없으니까 주님이 이 세상에 육신을 입고 오셨고 또 선지자들로 감동을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는 하나님을 믿을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감동을 해서 기록하게 하신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면 무엇하러 하나님을 믿습니까? 인생의 철학으로 성경을 보면 안 됩니다. 사람들은 가롯 유다를 세상에서 가장 악한 자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교인들은 가롯 유다에 대해서 엄청난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진실로 천한 자도 헛되고 높은 자도 거짓되니 저울에 달려 들려 익김보다 경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인생입니까? 새 번역에서는 신분이 낮은 사람도 익김에 지나지 아니하고 신분이 높은 사람도 속임수에 지나지 아니하니 그들을 모두 다 저울에 올려놓아도 익김보다 가벼울 것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고, 공동 번역에서는 사람들을 숨결에 지나지 않고 높다는 것도 실은 거짓말 모두 합쳐 저울에 올려놓아야 역시 숨결보다 가볍다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가롯 유다가 주님을 팔았습니까? 그래서 그가 종교인들로부터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고 악한 자의 대명사가 되고 있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있고 우리 인생들을 거짓말장이 같다고 말씀을 하고 있고 모두 합쳐 저울에 올려놓아야 역시 숨결보다 가볍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어느 특정한 말씀을 보아서는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을 깨달아야 합니다.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가롯 유다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팔지 않았다고 해서 다르다고 생각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 합쳤습니다. 저울에 달아보니까 익김보다 경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가롯 유다를 비난할 존재가 못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을 성경에서 알고 믿음으로 해서 영생을 얻은 자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야 하고 그것이 실상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과학입니다. 이 우주를 홀로그램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얼마나 실감이 나고 있습니까? 당시에는 홀로그램이라는 단어가 없다 보니까 성경을 이렇게 기록했지, 만약에
홀로그램이라는 단어가 있었다면 저는 홀로그램으로 기록을 하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홀로그램입니다. 저울에 달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우주 전체를 달아보시기 바랍니다. 입김보다 더 경하다는 것을 우리가 이성적으로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 인생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가룟 유다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에 대해서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영생을 얻게 하시는 모든 일을 어떻게 이루시는가를 성경에서 증거를 받고 믿음으로 역사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존재를 너무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리고 실제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죽은 자입니다. 우리 성도는 죽었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냥 믿는다고 하지 마시고 행함이 있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말로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렇게 죽은 자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인생인 주님의 제자 가룟 유다입니다. 그가 아무리 주님의 제자로서 주님과 함께 3년 반 동안 다니면서 주님의 말씀을 다 듣고 주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표적을 보았다 해도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지 않으면 그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우리는 먼저 성경 말씀을 아는데 힘써야 합니다. 그 아는 것이 우리의 믿을 수 있는 기초가 된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 시대는 성경을 보고 있지만 이 세상 초등학문으로 보고 있고 겨우 그 문자를 아는 것으로 성경을 보고 있다고 하고 있고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시편에서도 저희로 인생뿐임을 알게 해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인생뿐이에요. 그런데 그 인생이 내세를 간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에요. 절대 그런 일은 없다는 것을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인생으로 끝나는 거예요. 가룟 유다나 우리나 다를 것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다만 다르면 무엇입니까?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거하시느냐 거하시지 않느냐 하는 그 차이예요. 단 한 가지 그 차이로 우리가 영생을 얻은 자 되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13장 22절을 보겠습니다. 제자들이 서로 보며 네게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의심하더라. 새 번역을 보겠습니다. 제자들은 예수께서 누구를 두고 하시는 말씀인지 몰라서 서로 바라보았다. 나를 팔리라. 우리는 가룟 유다라는 사람을 비판을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그럴 권리가 없는 피조물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 역시도 사람입니다. 다만 그는 시편의 말씀과 같이 성경을 응하게 하려고 하는 사람으로서 세움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시편입니다. 나의 신뢰하는 바 내 떡을 먹는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 발꿈치를 들었다고 예언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을 하지만 성경은 창세전부터 예정을 하신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서 기록을 했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판단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구원하시는 일을 성경에서 증거를 받고 믿음으로 역사를 해야지 어떤 사람을 보고 판단을 하고 그 사람을
부러워하고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생명을 가지면 다 가진 거예요. 더 이상의 것을 바래서도 안 돼요. 그것이 종교라는 것을 우리는 바로 깨달아야 합니다. 성경을 응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해서 우리가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심을 믿고 있고 그분이 우리와 같은 육신을 입고 오셔서 구원하시는 모든 구속의 일을 이루셨다는 것을 믿음으로 해서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을 얻은 자 되어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우리는 상상도 못합니다. 아니 우리에게 말씀을 해도 우리는 그것이 무슨 말씀인지 알 수 없다는 것을 먼저 알고 성경을 보아야 합니다. 그런 성도만이 지혜를 구할 수 있고 성령을 구함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긍휼히 여겨주실 수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이 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을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가 아브라함이라 해도 마찬가지고 사도 바울이라고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 역시 다 헛것 같고 지나가는 그림자에 지나지 않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뭡니까? 그들을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내지 않았다면 그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저 인생뿐으로 살다가 죽으면 그것이. 사도 바울도 어떻습니까? 주님께서 부르시지 않았다면 그는 평생을 율법주의로 살다가 죽는 것이에요. 그가 뭐가 뛰어납니까? 똑같아요. 인생들은 다 같다는 것을 알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심으로 해서 아브라함을 이끌어내시고 사도 바울을 부르셔서 이방의 복음을 전하게 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성경을 왜 보느냐? 바로 그것을 알기 위해서 보는 거예요.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알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을 알기 위해서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기 위해서 보는 거예요. 그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가를 아는 것이 우리가 성경에서 지혜를 얻는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인생입니다. 인생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바로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이 세상에서 어떻게 쓰임을 받는가 또 역시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로 욕심을 부릴 필요도 없어요. 저는 늘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듣는 자로 정말 이 복음을 들을 수 있다면 저는 더 감사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에 욕심을 부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물론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다면 해야 돼요. 우리는 누구 꼭 어떤 직분을 맡아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얻게 하셨다면 그 생명에 대해서 증거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더 귀한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빛의 비춤을 받고 생명을 얻은 자 된다는 것을 바로 깨달아야 합니다. 제자들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은 서로 놀랐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자기들의 선생으로 믿고 그리스도로 믿고 있는데 제자 중 주님을 파는 자가 있다는 말씀을 듣고 그들은 당황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모릅니다. 인생은 인생에 대해서 모를 수밖에 없습니다. 비록 주님의 12 제자로 같이 3년 반 동안을 다니면서 주님으로부터 말씀을 듣고 주님께서 행하시는 표적을 다 같이 보았다 해도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니까 제자들은 당황할 수밖에 없는 일입니다. 그것을 한글 개역 성경에서는 누구에게 하는 말씀인지를 의심했다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한 일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라고 해도 우리 인생은 서로에 대해서 알 수 없습니다. 그것을 알 수 있다고 말을 하는 자체가 어리석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가 아무리 친한 사람이고 가족이라고 해도 형제라 해도 역시 마찬가지라는 것을 오래 세상을 산 사람이라면 제가 하는 말씀에 이를 제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입니다. 오히려 인간적으로 보았을 때는 그는 정말 주님의 제자와 같이 보였을 것입니다. 제가 생각을 할 때는 서로 의심을 했다면 다른 사람은 의심을 혹시 받을 수 있을지 몰라도 가룟 유다만큼은 의심을 받지 않을 정도로 제자로서 주님을 따랐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뒤에서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내가 한 조각 찍어다가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가룟 유다에게 곧 한 조각을 찍어서 주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한 조각을 받은 가룟 유다에게 주님께서 내 할 일을 하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제자 중에 어느 누구도 가룟 유다가 주님을 파는 자라는 것을 생각도 하지 못했다는 것을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한 조각 떡을 떼어주시고 그가 나를 팔리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그 말씀을 듣고도 제자들은 가룟 유다가 주님을 팔 자라는 것을 생각을 하지 못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았을 때 가룟 유다가 평소에 제자들 사이에서도 신임을 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인생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알 수 있다고 생각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자들이 3년 반 동안 주님과 함께 다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적으로는 서로에 대해서 아주 잘 알고 있다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이렇게 직접적으로 말씀을 해서도 가룟 유다가 주님을 판다는 것을 생각하지 못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인생은 모릅니다. 그것이 인생이라는 것을 우리는 바로 알아야 합니다. 아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가룟 유다는 제자들 중에서도 서로에게 신뢰를 받을 정도로 보였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를 지명을 하면서 말씀을 해도 설마 가룟 유다가 팔 것이라는 것을 상상도 못했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보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가룟 유다입니다. 주님을 파는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바로 알아야 합니다. 왜 가룟 유다가 주님을 파는 자가 되었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물론 앞에서 말씀을 드린 대로 가룟 유다는 주님으로부터 택함을 입은 자가 아니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20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07쪽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20절입니다.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음성을 변하려 함은 너희를 대하여 의심이 있음이라. 의심하다. 한글 개역 성경은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을 했지만 당황하다, 어쩔 줄 몰라 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저는 당황하다라는 번역이 더 옳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서로 신뢰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의심하더라고 번역이 되어 있다고 해서 그것이 틀렸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3년 반입니다. 거의 동고동락을 했습니다. 그저 일주일에 한 번 만나는 사람이라면 달랐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제자를 부르시고 거의 함께 다니셨던 것으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3년 반 동안 그 정도로 함께 다녔으면 정말 그 속속들이를 다 알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을 합니다.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사도 베드로의 말과 같이 내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주님을 따르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인간적이지만 3년 반 동안 주님과 함께 했다면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자 중 하나가 주님을 팝니까? 도저히 있을 수 없는 말씀을 주님께서 하고 계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누가 그런 일을 할까 주님을 보호하고자 하는 마음에서는 의심이라는 단어의 선택이 더 잘 되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서로 신뢰를 하는 입장에서는 당화하다는 뜻으로 번역이 되는 것으로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번역입니다. 그것은 사실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소한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아야 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아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영생을 얻는 일이라는 것을 늘 명심을 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단어에 집착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가를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단어를 아는 것은 그저 인생의 언어로 기록을 하게 하신 그 말씀을 아는 거예요. 그것을 안다고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단지 창조하신 일 중에 하나를 나타내시는 거예요. 그 나타낸다는 그 의미도 모르고 있는데 단어를 안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이미 이 성경은 통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전체예요. 그냥 어느 일부분의 말씀을 떼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22장 마지막 절까지의 말씀이 다 하나예요. 그 하나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를 받는 거고 창조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것인데, 거기서 단어를 안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건. 그런데 사람들은 그 단어에 집착을 하다 어떻게 됩니까? 그 단어에 빠지는 거예요. 빠지니까 어떻게 합니까? 신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자꾸 여러 가지 신을 만들어내고 거기에 사람들은 다 빠져가지고 헤어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종교가 되는 겁니다. 사람이 언어가 생기고 난 후에 종교가 되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인류 최초의 문자가 수메르 문자예요. 그 문자가 생기면서 종교가 생겨난 거예요. 그 종교의 상징물이 지구라트라는 거예요. 그것을 그때는 다 흙벽돌로 해가지고 뭐 50m, 60m 높이로 쌓았어요. 거기서 종교적인 행위를 한 거예요. 다. 그리고 자기들이 신을 만들어낸 겁니다.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거기서 이끌어내고 영생을 주신 하나님이에요. 그걸 우리는 봐야 돼요. 보지 않으면 안 돼요. 이런 말씀에서 가룟 유다가 나쁜 사람이다, 저 사람은 왜 그랬을까 하고 정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가룟 유다가 아니래도 누군가는 해야 되는 일이에요. 그게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미 창조를 하셨어요. 그리고 주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거를 안 할 수 있습니까? 누군가는 해야 돼요. 그 누군가가 가룟 유다냐 아니면 다른 사람이냐, 그거는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뭡니까?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 죄를 위해서 희생제물로 드려심으로 해서, 그리고 장사 지내고 3일 만에 영으로 부활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신 일이라는 거예요.
그 일을 깨닫지 못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사도 바울입니다. 그가 이방의 사도로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갈라디아의 교회에 율법주의가 들어와서 율법을 지키게 하는 것을 알고 이 갈라디아서를 서신으로 보냈습니다. 똑같은 단어입니다. 같은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역시 사도 요한이 말씀한 것과 같이 같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의심에 대해서 말씀을 하기 전에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당황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복음을 전했는데 그 복음을 전한 교회가 다시 율법주의로 빠지는 것을 보면서 얼마나 가슴이 아파했겠습니까? 그러나 사람들은 깨닫지를 못해요. 그것이 종교라는 것을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영생에 대해서 이제까지 말씀을 했습니다. 가룟 유다가 주님을 팔고 배신을 함으로 해서 영생을 얻지 못해서 멸망을 당하는 것과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에서 사도 바울로부터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온 거짓 형제 까닭에 율법을 지키는 것은 영생을 얻지 못하는 일에 있어서 같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다르다고 생각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치 가룟 유다가 천하에 죽일 죄를 지은다고 생각을 하지 마시고, 율법을 지키는 것 역시 똑같은 일이에요. 역시 주님을 파는 것과 믿지 않는 것과 주님을 대적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내가 지키고 있는 한 가지 율법이 그렇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사람들은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율법이 무엇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가 없어요. 그러니까 율법을 보고 인생들은 철학적 지식으로 자기들이 하나님의 성도로 살아야 한다고 하면서 지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것을 보고 얼마나 당황을 했겠습니까? 저라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복음을 전하고 있는 교회에 율법주의가 들어와서 만약 찬송가를 부르고 그런다고 한다면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제까지 전한 복음이 다 헛되게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저 역시 똑같은 말씀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같은 의심입니다. 제자들은 배신에 대한 어쩌면 분노로 의심을 하고 있고 사도 바울은 자기가 다시 해산의 수고를 해야 한다고 하면서 내가 당황한다는 의미에서 같은 단어로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고 좋은 의미에서 의심을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성령을 받지 않은 상태입니다. 제자들은 인간적으로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성령을 받은 상태에서 의심을 하고 있지만 어떻게 하고 있는가 하면 내가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해서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는 의미에서 좋은 의미에서 의심을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황한다는 표현이 더 맞을 것 같습니다. 얼마나 눈물로 훈계를 하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 복음을 전한 교회가 종교가 되고 율법주의가 되는 것을 보며 얼마나 가슴 아파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마치 어머니가 애를 낳는 것과 같이 해산의 수고를 내가 다시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런 말씀을 보면서도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성경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더구나 주님의 제자가 주님을 대제사장에 파는 일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구속의 일을 이루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민망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주님께서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서로 보며 네게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의심을 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사도 요한이 이 말씀을 성경에 기록했는가 하면 아직 성령을 받지 않은 제자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조하신 이를 드러내 보이시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가 없는 거예요. 주님께서 하나님이시라고 고백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고 있지만, 이 성경 전체가, 그리고 주님께서 이루시는 일이 창조하신 일이라는 것을 제자들은 아직 성령이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깨달을 수 있는 지혜가 없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가 어떻게 복음을 전했습니까? 우리는 바로 알아요. 사도 바울이 그저 이 시대 종교인들과 같이 복음을 전했다고 생각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을 하기 위해서 심지어는 눈물을 흘리면서 복음을 전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같은 상황이지만 갈라디아에 있는 성도들에게 내가 해산의 수고를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예요. 제가 복음을 전하고 있지만 정말 싫은 소리 한마디 하고 싶지가 않아요. 왜? 혹시라도 그분 여기 계신 분들이 실족을 할까봐 차마 말을 못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같이 저도 담대하게 때로는 말하고 싶어요. 그러나 저도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참고 있어요. 왜? 어떻게든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을 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가능한 참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제가 너무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안타까워요. 때로는 그런 여기 왔다 가시는 분들을 볼 때마다 제가 정말 가슴이 아픕니다.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지 못하는 게 마치 제 책임인 것 같아서 안타까운 마음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복음을 잘 전할까를 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역시 인간인지라 이 정도밖에 할 수가 없어요. 더 이상 생각하는다는 게 제 한계입니다.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복음을 전한다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예배를 참석하지 않고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 조금 더 강하게 말씀을 하고 싶지만 그러지 못하는 것도 어쩌면 제 인간적인 생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는 영생을 생각해야 합니다. 다른 것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계속 강조를 하지만은 우리가 예배를 왜 해야 되는가를 알아야 됩니다. 그 중요성을 모르고 그냥 지나친다는 것은 너무 어리석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13장 23절을 보겠습니다.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의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새 번역을 보겠습니다. 제자들 가운데 한 사람 곧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가 바로 예수의 품에 기대어 앉아 있었다.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심 그리고 성경을 응하게 하기 위해서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파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그러므로 해서 주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모든 구속의 일을 이루시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성경을 봅니까? 물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속의 일을 알고 믿음으로 해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보고 있습니다. 그 일을 알고 믿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경에 예언이 되어 있는 말씀들이 응해야 한다는 것을 바로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말씀은 뭐라고요? 창조하신 일이라는 말씀. 그리고 창조하신 일을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신 일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인생들은 본래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리고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문명에서 보면 창조 신화가 있어요. 나름대로 다 창조 신화를 가지고 있어요. 특히 수메르 문명 같은 경우에는 아담과 하와를 거의 비슷하게 유사를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거의 모든 문명에서는 다 같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인생들은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 찾는 것이 어떤가를 알아야 됩니다. 종교가 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종교가 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생명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지만 인생들은 이것을 깨달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우리가 진시황을 봐도 그렇고 저기 이집트의 바로들을 보아도 어떻게 합니까? 다 자기가 죽은 후에 내세를 가기 위해서 무덤을 갖다가 정말 정성을 다해서 꾸미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들의 생각에는 그 육체가 내세를 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영생을 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아니에요. 다 인생의 철학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성경을 주신 거예요. 나타내 보여주시기 위해. 인생들이 다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모든 종교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서 이방인들은 완전한 성경을 보면서도 어떻게 합니까? 역시 거기서 벗어나오지를 못해요.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종교의 권세입니다. 종교의 권세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이미 거기서 빠져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인생들은. 그러나 사람들은 그 종교라는 것을 자기들의 철학으로 보면서 너무 좋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생명입니다. 성경은 생명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곧 그의 사랑하시는 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그는 요한복음의 말씀과 같이 이 생명에 대해서 믿고 있기 때문에 자기를 말씀하는 것을 인간적으로 말씀하지 않고 예수의 제자 중 곧 그의 사랑하시는 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시는 자입니다. 성경을 보아도 누구라고 명확하게 기록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사도 요한은 영의 생명에 대해서 요한복음을 기록하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를 말씀할 때도 인간적으로 말씀하지 않고 제자 중 하나 곧 그의 사랑하시는 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주님과 이종사촌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더 자기를 나타낼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가지고 대표를 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바로 깨달아야 합니다. 비교입니다.
앞에서 가룟 유다에 대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그가 주님을 파는 자로 성경을 응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를 비교로 해서 사도 요한은 스스로를 대표로 해서 그러니까 영생을 얻은 자로 말씀을 하면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어느 제자는 사랑하고 어느 제자는 덜 사랑하시는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절대로 그렇지 않다고 믿고 있습니다. 앞에 가룟 유다를 말씀하고 있고 그가 시편의 말씀을 응하는 자로서 주님을 대제사장에게 파는 자로서 말씀을 하고 있고 이제 이를 다 이루시고 난 후에는 주님께서 사랑하심으로 해서 영생을 얻는다는 의미로서 주의 사랑하시는 자라고 자기를 대표로 해서 말씀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사람이 성경을 어느 특정한 사람을 말씀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물론 성경은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모든 성경은 우리가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 역시 그런 의미에서 가룟 유다를 비교로 해서 주의 사랑하시는 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제자입니다. 그들은 주님의 사랑을 받은 자입니다. 사도 요한만 더 특별히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도 베드로가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겨달라고 말을 하니까 주님께서는 이미 목욕한 자는 다 깨끗하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성령을 보내주실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자 중 하나입니다. 그만 주님께서 사랑하신다고 생각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도 요한은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택함을 입은 모든 제자들은 다 사랑하시는데 그 중에서 대표성을 가지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인생의 철학입니다. 성경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바로 구속의 일을 이루심으로 해서 우리 인생들이 예수의 생명을 얻어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이고 그렇게 영생을 얻은 택함을 입은 모든 자는 주님의 사랑하시는 자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성입니다. 성경은 늘 말씀을 하지만 대표성을 가지고 보아야지 어느 한 사람을 가지고 보면 안 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92쪽입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주님을 파는 자 가룟 유다가 시편의 말씀을 응하게 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사랑을 받는 자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자 중에 주님을 파는 자는 가룟 유다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사랑을 받은 자는 11제자라는 것을 우리가 조금도 의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성경입니다. 대표성을 가지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시는 자를 일일이 다 열거를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아직 사도 요한이 마치 사도 요한이 더 사랑을 받은 것으로 생각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물론 앞에서 말씀한 것과 같이 그가 이종 사촌이기 때문에 더 가깝게 지낼 수는 있지만 그러나 그건 역시 인간적인 생각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성경을 너무 쉽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저 그 문자의 단어를 아는 것으로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양들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오셨고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제 십자가를 지시고 장사 지낸 뒤 3일 만에 영으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가시는 일을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창조임,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기 때문에 창조를 하셨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어느 특정한 사람을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생명을 얻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아무리 가깝다 해도 주님께서는 그만을 더 사랑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사랑입니다. 이 단어를 보면서도 인생들은 헬라어의 단어의 뜻을 아는 것으로 이야기를 하기를 좋아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단어는 아가페에서 파생이 된 단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단어의 철학적 지식을 가지고 논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늘 말씀합니다. 단어의 뜻입니까? 그것은 인생의 철학적 지식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아가파오냐 아가페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느 단어를 사용을 했는가는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만약에 그 단어의 뜻이 중요하다면 사도 요한이 기록한 요한일서 4장 19절에서 이 단어보다는 아가페를 사용했어야 더 맞는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3절의 말씀은 아가파오가 더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요한이 같은 단어를 요한일서에서 사용하고 있고 이 단어는 성경에서 그렇게 많이 기록이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너무 그 단어의 뜻을 강조하게 되면 성경에서 말씀하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오해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인생들입니다. 아마도 인생들은 철학적 지식으로 이 단어의 뜻을 아는 것으로 이야기를 할 것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마치 사도 요한이 더 많이 사랑을 받은 것으로 이야기를 할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아니에요. 이런 단어가 파생이 된 것 역시 인생들의 지식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헬라어에서 이 아가페 하나로 사용하지 않고 아가파우라는 단어가 파생이 된 것도 헬라의 당시 풍부했던 헬라니즘의 사상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영어로는 다 러브예요. 그런데 헬라어로는 이렇게 번역이 되고 있다는 것, 이 단어를 쓰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 사랑하시는 자입니다. 마치 사도 요한이 특별히 사랑을 받은 것으로 생각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만약 그렇다고 한다고 하면 다른 제자들은 문제가 된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물론 사도 요한이 영생을 얻은 일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로 기록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일서에서 역시 그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말씀 역시 구원을 받은 모든 성도를 대표로 해서 말씀을 하기 때문에 이 아가파오라는 단어로 기록이 되어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 더 성경적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4장 10절입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고 여기서 사랑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가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10절입니다. 그리고 19절에 사랑입니다. 한글로는 같은 사랑으로서 번역이 되어 있지만 헬라어로서는 아가페와
아가파오라는 단어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랑이 다른 사랑이라고 생각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물론 파생이 된 단어이지만 저는 같은 사랑을 말씀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럴 수 있습니다. 원론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할 때는 아가페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생명을 얻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랑을 해서 구원을 받았는가를 말씀할 때는 아가파오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알아야 됩니다. 어느 단어를 사용했는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지만 그것은 인생들의 지식이에요. 당시 헬라니즘이 강했던 시대에 사도 요한이나 사도 바울이나 그 아가페나 아가파오나 사용을 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마치 그 단어가 다른 것으로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마치 특별한 것으로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바로 깨달아야 합니다. 자기 사람입니다. 그리고 사랑하시는 자입니다. 같은 사랑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합니다. 만약에 사도 요한이 특별한 사랑을 받고 있는 것으로 23절을 해석하면 모든 성경이 이상하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데 종교인들은 이때는 이렇게 저때는 저렇게 자기들에게 편한 대로 이용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단어를 가지고 이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는 다 같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미 깨끗한 자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10장에서 이미 다 그들은 깨끗한 자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제자들은 이미 다 사랑을 받은 자입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만 특별히 그를 더 사랑했다고 해석하는 것은 인생들의 모순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너무 단어에 집착을 하기 때문에 그런 해석을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똑같아요. 어느 누구를 더 사랑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바로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대표성입니다. 성경을 볼 때는 늘 말씀을 하고 있지만 영생의 말씀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12장 마지막 절에서 그래서 주님께서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안다고 말씀하고 있고 13장을 시작하면서 제자들을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 전체를 사랑하시는 거지 어느 한 사람을 사랑하신다고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똑같은 아가파오예요. 그러니까 13장 1절에서도 아가파오를 사용하고 있고 23절에서도 아가파오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치 23절에 와서는 어떻게 합니까? 사도 요한만 특별히 더 사랑하는 것과 같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에요. 당시 헬라니즘에 속해서 말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단어를 선택했다는 것 뿐이지 우리는 그 단어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마치 사도 요한이 더 특별한 사랑을 받은 것으로 생각을 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차별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저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예요. 그리고 우리가 신명기에서 보아서 알고 있지만 가난한 자가 부자에게 꾸는 것은 동일하게 꾸는 거예요. 누구라고 더 꿀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더 특별합니까? 인생들은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어느 누구에게도 차별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만약에 차별이 있다면 그 자체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라고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은혜라는 단어는 차별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인생들은 마치 자기가 더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 것과 같이,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더 받는 것과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육체를 보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무슨 일이 좀 잘 되면 마치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는 것과 같이 종교인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영의 일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차별이 없습니다. 차별이 있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이유가 없다는 것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성경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절대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포도원의 일꾼의 비유에서도 그 싹을 주시는데 한 데나리온을 주시고 있습니다. 조금도 차별이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성도가 지혜롭고 진리로 인도하심을 받고 있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한 데나리온이에요. 그리고 생명이에요. 다른 거 없어요. 그런데 마치 천국에서도 차별이 있는 것과 같이 주장을 하고 있어요. 특히 샤머니즘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를 너무도 자연스럽게 하고 있고, 종교인들은, 인생들은 차별을 받기를 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더 특별한 대우를 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단어에, 아가파오라는 단어에 집착을 하고 있고 그 단어를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시편 60편 5절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845쪽입니다. 시편 60편 5절입니다. 주의 사랑하시는 자를 건지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응답하사 오른손으로 구원하소서. 주의 사랑하시는 자입니다. 사도 요한은 그렇게 자기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주님께서는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고 난 후에 이제 제자들이 해야 하는 일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 중 하나인 가룟 유다가 주님을 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누구를 특정하는 것이 아니라 창조하신 일을 나타내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구속의 일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 인생들이 진리로 인도함을 받을 수 있도록 나타내 보여주시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런데 마치 가룟 유다가 특별히 악한 자라고 하고 마치 사도 요한이 더 사랑을 받는 자같이 말을 한다는 것은 성경을 모르는 너무 무지함에서 나오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바로 깨달아야 합니다. 정말 바로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바로 알아야 하고, 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는가를 바로 알아야 됩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있는 거예요. 나타내 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 나타내 주시는 것을 우리는 헛것같이 지나가는 그림자같이 지나가고 있어요. 그 가운데서 그 빛의 비춤을 받고 생명을 얻어
믿음으로 역사를 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정말 이것은 아무리 우리가 성경을 보고 있다고 하지만 너무도 놀라운 일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런 말씀을 보면서도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입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입니다. 그들이 주님으로부터 얼마나 사랑을 받았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제자 중에서도 우리가 성경을 보아서도 잘 알고 있지만 사도 베드로와 사도 요한은 늘 주님과 함께 다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 그들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제자 중에 하나가 나를 판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인간적으로 그를 알고자 했습니다. 이후에 성경을 기록했습니다. 그때는 사도 요한이 성령을 받지 못하고 있던 때입니다. 그러나 이제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난 후에 장사 지내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해서 주님께서 하나님이심을 믿고 있었고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사도 요한이 기록을 하고 있지만 자기를 기록하고 있지만 어떤 때입니까? 아직 성령을 받지 못한 때예요. 그때를 기록하는 거예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성령을 받고 난 후를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성령이 오시고 난 후에 깨닫기 때문에 사도 요한은 주의 사랑하시는 자라고 자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사랑을 받았지만 사랑하시는 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시편에서 주의 사랑하시는 자가 누군가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의 사랑하시는 자를 건지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응답하사 오른손으로 구원하소서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구원입니다. 자기가 영생을 받았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복음적으로 보았을 때 주님께서 행하시고자 하는 일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행하시는 것을 사도 베드로와 함께 그것을 막으려고 했던 사람이라는 것을 나중에 깨닫고 나서 자기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럴지라도 주님께서는 사도 베드로와 사도 요한에게 생명을 얻게 하셨다는 뜻에서 주의 사랑하시는 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